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환난입니다. 그 환난.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였으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 그 본문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7인이라는 것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0마리 뛰고 100마리는 복음운동,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뛰는 건 이건 마귀 역사,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이제 기근, 청황색 말은 혼합주의,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5번째를 떼면, 그 다음에 6번째는 많은 지각 변동, 그리고 이제 6번째 인과 7인 떼기고 중간에 7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7장이 들어와 가지고 인치는 역사를 하겠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인치는 역사라는 건 그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걸 가리켜요.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좀 더 알아나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24장로가 하나가 이 흰두루마기라는 건 이제 입맞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흰두루마기를 입는 자들은 누구이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환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걸 이제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14만 4천 이건 흰두루마기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환난. 근데 여기 큰 환난이라는 것이 이제 그 원문에 보면은 그 환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환난. 그라는 말은 이건 이제 정관사죠. 정관사는 뭘 하나 지칭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면 사람을 저 사람 그 사람 누구라는 사람 또 그 사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있을 때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핍박, 로마의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도미티안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그 시대가 아주 핍박이 심했다는 거죠. 핍박이 아주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 도미티안 이분은 나는 주이며 신이다. 내가 주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가 되는 건 뭐냐?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냐, 아니면은 이 하나님을 주라고 하느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큰 환란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면 그 로마가 주는 혜택을 다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핍박을 가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말은 압박, 그 다음에 누름, 곤경,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너무 힘들게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이 세력, 세상 세력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유를 줘서 이렇게 믿는 일을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요번에 그 중국 이렇게 가보니까 알게 모르게 압박을 가하니까 알게 모르게 겉으로 보기엔 다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 그 안에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한 500, 600km만 넘어가면 북한 같은 데는 예수라는 소리만 하면 그날도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뿐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이런 세상 권력,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사람은 전부 자기 말 들으라 이거죠. 자기 말 외에 누가 또 주인이 있다, 주가 있다 이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는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천재적인 황제에 의해서 이 말을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나가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원하지 않는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아주 힘들게 하고 또 조롱하고 그런 걸 가리켜요. 또 한 가지는 무슨 환란이 있는가 하면 이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 그때 당시 그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아주 고단수로 힘들게 해요. 자칭 유대인.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거기 그 앞에 나오죠. 그 계시록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예,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사탄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아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모르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환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요 계시록 전체 이 문맥을 보면 그 16장에 보면 7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대접재앙이. 그 대접재앙 중에서 그 여러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요 이제 문맥을 보면 다시는 그 굶주리거나 목말라하지 않고 16절에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네 번째 대접재앙이 뭐냐면 해가 뜨거워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하면 시대적으로 어떤 환란이 통과한 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사건, 그걸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 환란하면 세상 나라의 세력, 자칭 유대인들의 그 핍박, 이것뿐 아니라 그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재앙. 첫째 대접재앙이 뭐죠? 땅에다 쏟으니까 뭐가 나오죠? 종기, 악창, 실제로 질병.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악사상. 두 번째 재앙은 어디다 쏟으죠? 바다가 피가 된다. 이건 뭐예요? 행복이 변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강 오염돼 가지고 많이 고통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재앙이 해가 뜨거워지죠. 해가 실제로 오존층이 파괴해서 해가 뜨거워서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재앙은 뭐죠? 짐승의 보호자. 세상 나라의 권력, 권세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의 그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 지도자의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 지도자들의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서 알지만은 그 전쟁 나가는 그 이제 군인들이죠. 그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가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 또 부모들까지 하염없이 운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말이에요. 명분이 뭐냐는 거예요. 명분이 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냐. 그게 그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유브라데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와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앙을 쏟으니까 번개, 우레, 뭐 여러 학자마다 좀 다르는데 핵이 터지지 않겠냐. 뭐 그런 일, 또 지진, 또 세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 쪼개져 나가는 현상,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그 환란, 그 시련.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뭘 통과하고 했죠? 질병, 팬데믹. 이번에는 뭘 통과했어요? 2020년부터 2020년, 21년, 22년. 그렇죠? 지금 2020년 1월 며칠이죠? 19일? 20일?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중국에서 막 퍼진다 그래가지고 2월 달에 한국으로 넘어오고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통과하는데 우리 평생에 2020년도에서 23년도까지는 코로나는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겠죠.
꼭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환란. 그 환란을 이렇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 하면은 로마의 제국의 권세,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 그런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이 역사 속의 사건이 딱 지나가고 내 기억 속에 남는.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뭐예요? 코로나가 기억이 남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예수 믿는 전체 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옷을 씻었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예수를 피로 옷 씻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옷을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자기 옷을 씻을 때 깨끗이 씻었을 것 같아요. 좀 더러운 게 좀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깨끗이 씻었다고 믿어요. 씻어주시려면 깨끗하게 씻지. 빨래할 때 아주 깨끗하게 빨래하고 흰 옷 하면 깔끔하죠? 근데 좀 세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니리끼리 하면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고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힐 때는 어떤 옷을 입혔어요? 깨끗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주 깨끗.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 사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흰옷을 입혀놨는데 돌아다니면서 뭘 묻혀갖고 들어오나 봐. 그 아이를 아주 깨끗하게 그냥 색동저고리 흰옷 합시다. 아이가 흰옷 하면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하여튼 흰옷을 입혀서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서 내보냈더니 뭘 묻혀갖고 왔어요? 그냥 알아서 묻혀갖고 온 거야. 또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계시록 16장 15절 이걸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지켜가지고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6번째 대접재앙. 그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이 대접을 쏟으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자기 옷을 잘 지키라. 이건 뭐냐면 믿음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들어올 때 이게 왜 그래?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필이면 왜 나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사람이 지금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중이라. 흔들리면은 요동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코로나가 들어왔죠? 이번에 코로나 들어올 때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말씀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신해 줄게요. 목사도 흔들렸으니까 여러분도 다 흔들렸다고 봐야 돼요. 그 흔들리면 너는 집에 나가. 그러면은 못 오는데 그래도 다 봐줘 또.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들어올 때
예, 이거는 이제 팬데믹뿐만 아니라 그 환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집안에 나에게 우리 집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왔어.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 그런 게 때가 있죠? 그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환란.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믿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바울처럼 담에서 그냥 가다가 믿은 거예요. 빛을 보고.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해갖고 예수 믿죠? 몸이 아팠다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뭐예요? 통과하고 나서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거의 많아요. 뭐 저도 말하면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뭐 다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 아파가지고 죽냐 사냐 그러다가 그때는 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건 내 힘 밖의 일이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로 가더라고. 그게 무슨 환란이요? 그 환란. 지금도 눈 감으면 선하죠? 생각 안 나요? 나실 겁니다 아마. 그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그런데 거기서 내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 말 못하지. 시험 쳐봐야 하니. 그래서 하여간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그 좀 오염무도한 거 더러운 거 좀 빨으라고 옷을 세탁기에다 넣어놓고 세게 돌려. 그 환란 기억나세요?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뭔가 남이 알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불같은 시험을 해요. 그런 거 당해보셨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계시록에는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래요. 계시록 보세요.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것을 아니 옷을 깨끗이 빨아서 딱 입혀놨는데 그냥 밖에 쫙 나가더니 검댕이 붙여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더러우니까 하루 더 입어라. 그런 부모도 있지만은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서 또 해가지고 벗어다가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요? 세탁기에다 집어넣는데 아주 급속 탈수로 돌리니까 옷이 정신이 없어. 너무너무 세게 돌아 이거냐. 그러니까 뭐가 빠져요? 때국물이 쫙. 나는 그 빨래하다가 이제 다 돼갖고 세탁기가 돼갖고 삐뽀 하고 이제 물이 쫙 때국물이 날 때마다 이 생각나는 거야. 야, 그 환란이 오고 나니까 뭐요? 옷이 세탁기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놀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야. 도저히 옷이 만약에 소리를 지른다면 못 살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돌아야 돼. 다 돌고 나니까 뭐가 빠져요? 때국물이 쫙 하고 그냥 띵동 하고 물이 쫙 나가죠. 이렇게 한 게.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뭐예요? 생각지 않은 연단,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피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루마기를 뭐 한다고 지금요? 빨고 있더라는 거예요. 빨고 두루마기를. 그래가지고 좀 깨끗해지는. 뭐 때문에? 무슨 은혜로? 그
그 환란. 그러니까 환란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엄청나게 감사하죠. 환란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그냥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 교인들이 뭐 가정에서 엄청난 언단을 받는 거, 목사가 참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고, 말은 잘해요, 말은. 근데 실제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죠? 조금 그래도 와서 기도해주면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 이러다가도 진짜 하나님 계시나?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옷 뺏긴 사람이야. 하나님 계셔? 그러면 그 옷 뺏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또 목사는 가서 뺏긴 옷을 찾아가지고 가서 또 입히려고 그냥 믿으라고. 그런데 말은 그러는데 속은 안 그래. 예, 그 신방 나오면서 어떡하나 이러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세탁기에서 나왔어. 그래갖고 짠 이러고 나타나. 막 얼굴에 광채가 나. 하고 막.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 앞. 여러분, 환란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환란이 되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나가면 지금도 누구든지 여기 그러잖아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린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장막을 쳐줘요. 위로의 장막, 은혜의 장막.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요번에 이제 어제 한 주간 화요일 날 갔다 이제 금요일 날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반석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분은 3년 반 만에 3년 좀 넘게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줌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걸로 견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많이 성숙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집에 부모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언니 오빠가 막 동생을 챙기고 형제끼리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커요. 그래도 애가 크는데 꼭 엄마가 있어야 커요? 그냥 커요. 애들이 크는 거 보면요, 엄마 없어도 시간이 되면 커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원리처럼 많이 아주 성숙해져 있어요. 보니까. 성숙해 있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옛날 분들이 아니에요. 4년 전에 그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하시는 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3년 반이라는 팬데믹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5월 30일로 이제 해제했죠. 31일로 해제한 거예요. 모든 제재를 다 풀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 이 3년 반이 기억이 남을 거예요. 목사님은 안 계시고 줌으로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은 지켜야겠고 믿음을 지켜야겠는데 이제 어느 한계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바람이 불어대니까 어떻게 하든지 옷을 안 뺏기려고 그냥 붙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 팬데믹이라는 게 각인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굶주리지 않게 해준다. 굶주리지 않게 해준다 그러죠? 이건 실제 양식을 준다는 말도 있고, 신령한 양식을 준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해나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아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걸 다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거기서. 그래서 저도 이 팬데믹 이 3년이란 기간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다 지나왔잖아요. 예? 매달 사경에 2021년도죠. 2021년도 제가 기억으로는 매주 마지막 주 덕유산 가서 기도하고 와서 매 첫 주 사경회를 한 것 같아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는 못했어요. 제가 안 돼요, 보니까. 아무리 해보고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성경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많은 양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주. 그 환난, 그걸 통과한 후에.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환난을 통과하도록.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면 거면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들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직접 길러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길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길렀어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줌으로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그 다음에 여러 SNS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다 받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줘. 직접.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입맞은 생활을 해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었던 걸 믿고 그리고 어떤 사건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줄 게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뭘 통과할 때마다 지금 내가 도대체 이거에 어떻게 방법이 없다.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럴 때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뭐가 되어줘요? 목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줘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 생명수라는 건 뭐냐면 뭔가 시원한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할 때 그 환난을 통과할 때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곳이에요. 네. 눈물 없이는 그걸 통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렇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환난이라는 걸 통과해서 그 환난, 예수가 믿어질 때도 있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많이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이 무슨 환난이 돼요? 그 환난. 내 일생에
예수를 만나는 그 환란, 예수를 좀 더 깊이 알아나가는 그 환란,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커지는 그 환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옛날 성경 그렇게 썼어요. 용기를 내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지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